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대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만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듯이 아버지인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태어나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인간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시다, 이런 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흔히 세상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선생님도 아니고 또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야기하듯이 천사와 같은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물론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2차적인 의미의 아버지, 1차적인 면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23절에 가장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40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이 임마누라는 말이 with us라는 말입니다. 엘 하면 엘은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God with us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7장을 이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예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징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나타나서 위대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실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개념은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대로 바로 이 아이가 임마누엘이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이해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에 잉태된 그 아이가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마태, 유대인이고 구약 성경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인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신에 대한 생각을 보면 고대 근동, 이 터키에서부터 더 동쪽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다 이런 데서는 모든 신을 어떤 비인격적인 에너지, 비인격적인 힘, 이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인간이 신을 대표하고 대변한다, 이 개념은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 그리스 로마로 대표되는 그 서양의 관점에서의 신은 편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편재다는 그 omnipresent라고 하는 말인데, 유대인들이 믿는 신은 omnipresent예요. 어디나 계셔요. 어디나 계시고, 동양의 범신론은 모든 사물에 어떤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편재하죠. 어디나 신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있고 사물에도 있고, 거기 다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근데 서양에서는 신은 신인데 편재하지 않습니다. 어디나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이 지역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처럼 내가 한 군데 있으면 다른 데는 없잖아요. 여기만 있잖아요. 그리스의 신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로컬리티를 띄어요. 한 군데만 있어요. 그리스의 신은. 그러면서 가끔씩 그 신들은 인간을 속여서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은 아닌데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바울이 혹시 그 바나바가 제우스고 바울이 허마가 아닌가, 헤르메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봅시다. 자,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그리스에서 있는 겁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들은 그 신이 형상을 바꿔서 사람처럼 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옛날 성경에는 소스라고 그랬어요. 소스, 제우스를 소스.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헤르메스는 이 전령의 신이거든요. 말을 전한,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전령의 신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간의 형체를 띄었지만 실제로 인간은 아니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의 신에 관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신이 편재한다? 어느 곳이나 그 신이 다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존재다? 이건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유대에서 믿은 신, 유대인들이 믿은 그 성경을 가지고 믿었던 신은 인격적인 신이에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그냥 어떤 에너지, 힘, 그게 아니고 한 인격을 가진 한 퍼슨으로서의 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무한대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하다는 말이 피조물인 인간과 비교되는 말인데, 무한대한 신은 뭐냐면 우선 존재 자체가 한 군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존재도 무한대, 어디나 편재해요. 능력도 무한대해요. 전능해요. 능력이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또 전지하고 모든 면에서 무한대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뭐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존재도 한 지역에만 존재하고, 지적인 능력도 한계가 있고, 무언가 알아차리고 보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걸 전부 파이나이트하다고 그래요. 근데 피조물인 인간은 파이나이트하지만 하나님은, 신은 인피니트하다 그래요. 무한대하다,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렇지만 우주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주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 올 수 있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나?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처음부터 자꾸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 속에서 자라나고 생활하고 한 유대인 중에 하나인 마태는 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마태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유대인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그 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한은 그 그리스에서 이야기하는 그 로고스, 어떤 비인격체는 어떤 가장 이상체인을 이야기하는 그리스 철학의 세계는 그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사용하면서 실제 인격체를 가지신 특정한 한 person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꾸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과 자꾸 혼동을 해요. 근데 여기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는 말씀이란 개념이 아니고 로고스예요.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비인격적인 한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는 다른 어떤 면이 있죠.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그분도, 그 로고스, 그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그분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1장 이 말씀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심오하지만 유대인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중에 말씀에 대해서 가장 투철하게 배운 바울도 하는 말이 그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봅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지고 있다. 육체로 거하신다. 모든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중에서 그 중에 일부분만 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절반만 하나님인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전체가 인간이신데 그 전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전혀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런 개념조차 생각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또 다른 유대인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견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두 인격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 이 두 인격체가 아니고 한 인격체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면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두 인격체라면 two persons라면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럼 그 뒤도 정관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며 구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면서 구세주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주이면서 구세주라는 말이 있어요. Lord and Savior. 예수님이 주님이면서 구세주예요. 그 주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라는 말이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마태도, 요한도, 바울도, 베드로도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설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주이시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이 3,000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3,000이라고요.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합니다.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서 여러 번 죄를 용서합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노라. 근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 심판도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8장 58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58절 봅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대목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놀라울 만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오늘 크리스마스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소망을 갖는 그러한 날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참 힘듭니다.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메시지 중에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우리는 제일 먼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으로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어느 것이 가장 큰 기적이냐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기적 이상의 기적이 없습니다. 이것만 믿으면요, 나머지는 다 믿어질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만한 놀라운 기적. 보통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것만 믿으면 다른 거는 다 믿어질 수 있어요. 이게 그만큼 큰 겁니다. 이게 실제 그 의미를 따져보면 엄청난 충격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마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바울,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지적인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이상하게 그 중에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아기 예수,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것이 선포되는 데마다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에요. 전혀 믿을 수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제1차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하죠.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증거되는 것마다 모든 인간은 벼랑 끝에 선 기분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자기의 죄가 더 드러나는 것 같은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 예수님의 본질을 만날 때 누구나 양쪽 극단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전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기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놓지 않고는 안 돼요. 중심에 예수님을 놓기 전에는 끊임없이 괴로움에서 흔들리다 결국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쫓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론 낼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아무런 방어 기제도 없이 어린아이로, 정말 오히려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그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인간의 참 생명이 걸려 있고, 거기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사 오신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나 사랑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 더럽고 추악한 나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으로 저 멀리 계시는 분, 그렇게 이해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이 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 특히 많이 믿고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거룩하십니다.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무한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감격이 조금이나마 우리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우리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그분이 이렇게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